성경 사도행전 3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이 좀 많이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거냐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신앙을 가진 어떤 교파를 우리는 개혁교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신학에서는. 뭐 한국어로 치면 이제 개신교 교계들이죠. 복음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 혹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위치로 회복되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거를 사실 전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전부로서 가르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3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복음 자체의 메시지로 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배울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이야기라 함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사실 성경 해석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어떤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가 성전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고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왔어요. 이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하거든요. 뭐 항상 그랬듯이 뭐 항상 하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정말로 멋있는 말을 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나서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걷게 돼요. 이거는 참 굉장히 경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뭐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봐도 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건 이스라엘을 생각하셔도 돼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안진뱅이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에서 오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내게 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실 이거는 어떤 안진뱅이 이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은 제가 이미 2장에서 말씀드렸죠. 2장은 성경이 없는 시기에 그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의 진실성을 어떤 보증하기 위해서 기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실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표적이 일어나게 되죠.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는데,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기 보면 분명히 수신자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왜 기이히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거는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죠. 사도행전 2장하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했던 죄와 실패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이제 한편에서는 성령 강림이 온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같이 했었죠. 어쨌든 이 성령 강림으로 묘사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가 한 죄가 너희의 무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자비죠. 그래, 나는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이들의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선지자, 사실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는 무지 때문에 그분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남은 일은 회개하라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개신교단에서는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을 유일한 복음의 성경의 전체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이런 구절들을 그냥 이것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치만 여기 나온 유쾌하게 되는 날은 뭐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성경에 대한 굉장히 부주의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계가, 개혁교단이 너무 인간의 구원 문제만을 중요하게 보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놓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작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뭐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아무튼 여기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일이 언제 돼요?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셨을 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의 마땅히 그를 받아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이제 이 교회가 나타나게 되고, 이 교회는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다시 실현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하늘에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때가 되면 이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것처럼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또 한 명이 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그때 모세가 지칭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오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도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적인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에 대한 복음을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본래 위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진정 이 땅에서 회복된 국가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죠. 그때까지는 잠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멈춰 있지만 베드로는 그것도 함께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야기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은 쉽게 말해서 하늘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은 땅에서 있을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영광을 차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차지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것을 이 땅에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늘 영광으로 초청을 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복음이죠. 하늘의 부르심이죠. 하늘의 부르심. 사도행전 3장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존재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의 중심이 되시죠. 그러면 이 예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이 하늘에서는 교회가 하늘 영광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어떤 보여주는 하나의 기관인 것이고, 땅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서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냥 덧붙여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천국복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라는 단어를, 이거 한번 인터넷에 천국복음 쳐보시면 진짜 별별 헛소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이 뭘까요? 이 천국복음이 좀 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좀 단어 용어가 좀 약간 애매해가지고, 이 천국복음이 뭐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이 뭐겠어요? 이거죠. 사도행전 3장.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 천국복음을 모르니까 마태복음을 정말 이상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 3장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 문제가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버리게 되면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지 간에 이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거든요. 이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11조 같은 거. 저는 신약교회는 11조가 없다라고 딱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는 말라기를 막 쓰면서 11조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봐라, 그 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크게 모였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3번 모였는데 우리는 2번밖에 안 모이지 않냐. 그러니까 꼭 모이자. 그러고 있어요. 완전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고 볼 줄을 모르게 되면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 그럼으로써 교리적 오류, 세상과의 타협, 이런 것들이 다 쓸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사실 저한테는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한 내용인데, 많은 교회가 이 3장을 버리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도행전 2장 이야기와 3장 이야기를
구분을 하셔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사실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은 이 2장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종종 3장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있고, 특히 구약 성경은 이 3장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3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